반갑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는 빛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이렇게 말하고, 제가 사는 경기도는 넓을 광자, 그래서 광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한강 이남은 광주요, 한강 이북은 양주다, 그렇게 명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압구정동까지, 또 천호동까지, 하남, 성남 다 광주였는데, 이렇게 떼어주는 바람에 지금은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울 사람들이 수돗물을 맛있게 드시는 것은 광주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강이 가까이 있고 또 양평이 가까이 있고 살기 좋은 광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촌놈을 서울로 불러주신 우리 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방배동 상문고등학교 8회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상문고등학교 출신 중에 목회자가 저희 동기 중에서 4명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차관도 있고 장군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우리 정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어떻게 연락이 돼서 한두 차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제가 정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더 먹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이 제 반쪽인 것 같아요. 제가 피부는 괜찮은데 얼굴이 작아야 요즘은 그 멋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2배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키도 안 컸고 얼굴도 똑같아요. 그때도 얼굴이 저렇게 작았어요. 한마디로 귀여웠어요. 귀여웠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신광교 홈페이지를 제가 딱 보여주니까 우리 정 목사님 보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귀여운 것 같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에 온 지가 이제 6년 됐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제가 9년 목회를 했어요. 서귀포 교회. 내가 왜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신혼여행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40 이전에 내가 해외에서 꼭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하고 35살 때부터. 그런데 친구에게 사기를 맞고 돈은 보냈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제가 유학의 모든 길들이 다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중에 제가 울산에 언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제주도까지 이렇게 났어요. 제주도 서귀포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6분이 저에게 오셔서 서귀포교회 목회를 좀 부탁을 한다고. 그 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제주도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구나. 그때 언뜻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신이 되어지는 한 가지 생각이, 야, 너가 해외를 놓고 5년 동안 기도했지 않냐. 그 말씀이 1년 뒤에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은, 기도는 뭉뚱그려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제주도가 해외입니까? 해외입니까? 해외예요. 저는 미국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해외를 제주도로 하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9년 목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연고 없는 경기도 광주, 저희 104년이 지나서 이제 105년이 가까워진 우리 광주교회에, 한 사람 알지 못하지만 또 그 목회의 소문이 광주까지 나서 여러 목사님들 청빙하는 과정에 점검을 하시다가 어떻게 저같이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목사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알게 되셔서 20분이 서귀포에 오셔서 우리 광주교회 목회를 부탁합니다 해서 6년 전에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잔치집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빨간 벽돌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광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항상 교회를 표시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건물의 교회겠지요. 여러분, 그 중에 신강교회, 여러분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의 활동이 죽은 교회,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교회 입구에서부터 들어와 보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 깔깔대는 목소리, 찬양하는 목소리, 여기저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신광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 고고학자들이 골동품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박물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 같은 104년 된 교회. 어떤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우리 집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왕년에, 여러분 왕년에 옛날에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년에,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박물관 같은 교회예요. 세 번째, 극장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교회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극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옆문으로 뒷문으로 돌았다가 무대 보고 영화 보고 그냥 다시 그 문으로 나가는, 그게 영화관이지요. 교회가 영화관,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앞만 보고 강대상만 보고 설교자만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지금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평균 약 30명 가까이 있다. 매주 그렇게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소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에 예배를 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1년 전에 등록한 한 권사님이 계세요. 서울 서초동에 한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인데 주일날 저녁에 집 앞에 슈퍼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오늘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예배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층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1부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4부를 드리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들이 지방에서 와서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를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교만의 상징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곳이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가면서 나 예배 봤어. 여러분, 예배 봤다는 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배 봤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보는 일이 되어져요. 최근에 여러분, 교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교회 성도가 약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모르시구나. 가나안 교회는요, 거꾸로 안 나아가 교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성도인데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즘 청년들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예전에는 싸우기라도 했어요. 반항하기라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라도 질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청년들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반하여 있으면요, 교회를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요.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 환경과 현상이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역할이 여러분 있음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는 잔치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이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아멘입니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언제예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결국은, 그 주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잔치가 돼야 됩니다. 축복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잔치요, 주의 은혜와 사랑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나라, 그때부터 저는 그 가정과 그 나라에 잔치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130년 기독교 역사, 여러분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하는데, 오늘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3명의 헌신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목자 분들께서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야, 이렇게 많은 평신도 사역자가 있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기에 너무 행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100구역이 조금 넘는데요, 제가 6년 전에 올 때까지는 남자 구역장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구역 예배,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 예배에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여자들만. 제가 와서 6년 동안 한꺼번에 바꾸질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최근에는 남자가 목자, 남자가 구역장인 곳이 한 30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부부가 중심으로 저희도 구역을 지금 편성해 가고 있는데 아직 이름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목자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가장 큰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잔치집 교회, 신광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3명의 헌신자, 여기 계신 우리 목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헌신자가 누굴까? 마르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얼마 전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반드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부엌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새가족실에서, 또 차량 안내로, 또 차량 운전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르다는요, 특별히 일하는 헌신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가 봉사의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해서 불편한 적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강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지 저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르다와 같이 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광교회에서는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딜까? 여러분, 어디가 가장 은혜가 많을까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주차장에 가장 은혜가 많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주차 도로에다가 다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도로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최근에는 주차장만큼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주차장만큼. 주차장이 참 부족해요. 저희 교회는 광주 시내에 있는데 주차장이 1300평이에요. 그런데 예배 30분 전에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여러분 30분 전에 교회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중직자를 밖으로 차를 세워놓으라고 해도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가면요,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주차장이에요. 왜 은혜가 많으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 어디다 쏟아놓고 가요? 주차장에서 쏟아놓고 가요. 누가 이따위로 차를 세웠어? 받은 은혜, 주일날 다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찬송가 주차장 가고 다 쏟아놓고 가.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주차장이라고. 주차장. 저는 1년에 2차례 10일씩 휴가를 맡아요. 그래서 한 번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는데 지난주가 제 휴가 열흘 동안 기간이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가 정해놓은 교회를 가서 모든 시설과 예배를 다 살펴봅니다. 제 아내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바꿔야 할 것을 기록해서 저희 장로님들을 3주 동안 보내드립니다. 장로님들이 또 보고 오셔서 우리 교회하고 바꿔야 될 것,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돼요. 주차장에서부터 환영을 하고 주차장에서부터 안내를 하고 주차장부터 따뜻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마르다와 같이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도 음식을 만드는 일에 이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예배 후에 음식으로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몇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섬기는 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다 보면 꼭 토라지고 섭섭마귀가 역사해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 일 때문에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일하지 말지, 차라리 일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 없이 여러분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뜻이지요. 관리인은 뭡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평가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함에 있어서 여러분 은사에 따라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은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은사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간단히 여러분 생각하면 은사가 뭘까? 편한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 권사님이 하니까, 집사님이 하니까 그 일이 참 좋네, 잘하네, 효과적이네, 영향력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은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세 번째, 남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남이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은사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눈에 자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눈에 자주 보이는 게. 어떤 분은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왜 교회가 청소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소프라노가 틀리고 엘토가 음을 이탈하고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은사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는 것만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광교회가 주일에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여러분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요, 나사로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 신광교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보려고 오지만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은 하지 않아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예배에 나와만 있어도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헌신자예요. 일은 하지 않아도요, 일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나사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가정에 골칫덩어리와 같은 남편,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삶이 바뀌고 그 언어가 바뀌고 그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바뀌고 그 중독증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헌신자일까요?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한평생 우리 신광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 새벽에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분도 진정한 헌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우리 신강교회 나사로처럼 여러분 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픔은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우리 신강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입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도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소문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광고비도 안 들어요. 그리고 생생합니다.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전도에 참 효과적인 것이 여러분 이 입소문입니다. 신광교회에 우리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입소문이 이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2차례 제가 광주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운전사에게 물어요. 기사 아저씨, 이곳 광주에서 제가 교회를 하나 섬긴다면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말 하지 않고 기사분이 광주교회 가세요. 탐벌교 옆에 그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2번이나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9시 반부터 12시까지 토스트하고 커피를요 500개 버스 운전사하고 택시 운전사에게 매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먹으면 어때요? 먹으면 찍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광주에 다니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는요 저희 교회에서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1년 동안 얻어먹다 보면 어떤 분은 10만 원을 교회에 기부하겠다는 분들도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입소문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교회에 몇 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세요. 놀이터 앞에서 앉아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교회 한번 들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이 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불자야 그러더래요. 근데 할머니 이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소문이 다 났어. 나는 아직은 못 나가지만 이 교회가 제일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번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입소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려고 신과 함께 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면요 덧셈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뺄셈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도요 덧셈 헌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뺄셈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스폰지 같은 사람이 스폰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스티로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광교회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거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요 바다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뿐인 사람. 이 나쁜 사람이 이게 나뿐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바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 같은.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빗물도 받아주잖아요. 강물도 받아주잖아요. 하수물도 받아주고 똥물도 다 받아주잖아요. 이게 바다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때문에 신광교회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비자에 보면 구맹주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구맹주산. 개가 무서우면 술이 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와 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송나라 장씨라는 사람이 주막을 차렸어요. 위치를 좋은 사거리에 차리고 술 맛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간판도 크게 달았어요. 그런데 술이 안 팔려요. 여러분 술이 안 팔리니까 그 술이 식초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술이 안 사가니까 식초가 되죠.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송나라 장씨가 양천이라는 지혜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양천이 이렇게 물어요. 혹시 장씨 당신 집에 무서운 맹구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술집하고 무서운 맹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술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누구? 애들이었잖아요. 애들. 근데 그 집 앞에 무서운 개가 있으니 애들이 술을 사러 가다가 어디로 가요? 그 집 안 가고 다른 집에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무리 술맛이 좋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아무리 간판을 많이 달아도 무서운 개 때문에 우리 집에 술이 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도요, 아무리 교회 위치가 좋아도요, 아무리 교회의 시설이 좋아도요, 신강교회 무서운 인상을 쓰시는 여러분 몇 분만 계시면 여러분 구명주산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고객의 10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평균 1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객을 잃어버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초. 10이에요. 잃어버린 고객을 다시 내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이것이 고객의 10 법칙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요 최근에 보니까 7개 교회 정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등록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평균 들어보니까 7개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불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사명이에요.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표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사명을 두고 이사 오는 사람들, 또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교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10초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아니 다른 교회를 다닐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신강교회는 오늘 여러분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이 교회에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아까 말했던 주차장.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를 보니까 10분이 등록하면 3분은 왜 등록했느냐? 교육부 때문에 등록하라. 교육부. 교회 학교를 보고 등록을 해요. 자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에
외식을 하죠. 가정에서 외식을 하면 누가 먹고 싶은 대로 가족이 다 갔어요?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라갔어요. 최근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가 먹고 싶은 대로 다 갈까요? 손자가 먹고 싶다는 대로 다 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요, 부모들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어디를 보느냐면 교육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 시설을 봐요. 내 아이를 맡길 만한 교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육부로 경쟁력 있을 수 있는 시설이든지 선생님이든지 헌신이든지 교육에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올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는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목자 여러분, 마을장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목원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시간 사용에 대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목회자가 영혼 구원에 관련된 마음을, 시간을 할애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목회자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영혼 구원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잔치집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 헌신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모든 헌신자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왜 이렇게 헌신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가정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모 없는 여자 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렸다. 이 깨트려 드렸다는 것은요,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요, 공적인 장소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러기에 지극히 비싼 것,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헌신생활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헌신생활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헌신생활과 취미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취미는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취미는요, 비 오면 안 가고 화창하면 하는 거예요. 취미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취미. 여러분, 헌신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듯 하는 분이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려면 받은 은혜를 다 생각해야 돼요. 받은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고 시험 당하는 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마을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은요, 저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 기회.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자신의 장사를 지냄으로 여기셨고 결국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헌신은 타이밍이에요. 마리아는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것을 알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헌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랜 후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취업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하겠습니다. 남편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평생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헌신은 기회예요. 기회.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자마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104년이 되어서요, 가장 많은 직업이 뭐냐면요, 건물주. 조물주의가 건물주라는 요즘 청소년들의 답이 있더라고요. 건물주들이 제일 많아요. 건물주. 물론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몇백만 원씩 받고 하다 보니까 헌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통장으로 또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몇십억, 몇백억이 되어도 그 한 푼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녀들이 예수라도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 그거 고스란히 다 남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런 생각에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쓰는 것만 내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쓰는 것만 내 거다. 여러분, 맞습니다.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통장에 몇십억을 놓아둔들,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아무리 가지고 있는들 쓰지 못하면 내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놓고 가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장사해야지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요.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있을 때 사용하세요. 사용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교회에 필요한 물품도 좀 여러분 쾌척하시고 헌신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 기회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세 가지 금. 그 세 가지 금이 뭐예요? 지금과 소금과 황금이라고 그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 지금이 은혜 받을,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여러분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때가 아니면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9년 목회를 했어요. 7년째 됐을 때 저희 가족 21명이 서귀포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 형제들. 이틀 됐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김 목사, 회를 먹고 싶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간단히 회나 먹읍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회는 간단히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1인당 보통 7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김 목사 간단히 회나 좀 먹자. 근데 여러분 몇 명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날따라도 비가 왔어요. 제가 아버지, 제주도에서는 비 오는 날 회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먹지? 흑돼지 오겹살 드세요. 흑돼지 오겹살을 사드렸어요. 그 다음날 가시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제주도에 이제 올 날이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 하시고 가고 난 뒤에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그놈의 회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그때 회를 사드려야 되는데. 그때 회를 여러분, 이 효도도 때가 있어요. 그 기회 지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독교 효도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효도예요. 돌아가신 뒤에 여러분 그 무덤에 황금 송아지를 잡아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옷 한 벌 더 해드리고, 살아 계실 때 용돈 좀 더 드리고. 저는 교회 11조 드리고, 처갓집 11조, 본가 11조 정확하게 이렇게 드린 지가 15년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요. 헌신의 기회는 지나갑니다. 효도의 기회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영영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난 뒤에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살아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한 번 안아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한 번 이렇게 사랑한다고 껴안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다 제가 막 사랑한다고 격려하고 했는데, 가족들이 추석 때 다 모였어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꽉 껴안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 어머니를 꽉 껴안고 제가 막 빙글빙글 몇 바퀴 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유 김 목사 그만해, 내려놔, 막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이제 제가 갔어요. 광주에 왔는데 그 다음날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큰일 났어. 왜? 어머니가 입원하셨. 왜 입원하셨는데? 제가 하도 꽉 껴안아가지고 그 담이 와가지고 담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딨냐고. 어머니를 이렇게 꽉 껴안아서 담이 와서 입원한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 앉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돈 드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옵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이 왔어요. 인생의 계절이 오듯이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부모, 자식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여전도 회장이 있어. 총여전도 회장. 총여전도회 하신 분들이 지금 순서로 약 29명이 계십니다. 29.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8세예요. 그분이 98세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총여전도회 회장을 한 거죠. 그리고 쭉 있어. 1년에 한 분을 선임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 살림을 다 알아서 합니다. 한 분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어. 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교회 살림을 다 했거든요. 일만 생기고 부엌 일만 생기고 교회 행사만 있으면 다 나를 불러내가지고 제가 얼마나 짜증을 내고 교회 일을 내가 다 하느냐고, 왜 바쁜 나를 이렇게 불러내냐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요 일하고 싶은데 목사님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 인생에 겨울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요, 지금 한 8분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에. 그분을 만나면, 목사님 한 번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헌신은, 마리아 같은 헌신은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헌신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의 발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꼭 판단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꼭 이 말 저 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욕먹을 각오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일하면 욕을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록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똑같은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무덤에 옥합을 가지고 간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여러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똑같은 마리아지만, 똑같은 옥합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사용한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 안 하면요, 누군가 헌신해서 복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헌신은요, 돌려받는 거예요. 헌신은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오늘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여러분, 또 마을장이라고 하죠. 초원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제주도에서, 제가 섬기는 서귀포교회가 제주도에서 유일한 가정교회였어요. 저도 목회할 때 36개 목장에 남자들이 33명이 목자였어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정말 행복한 목회였어요. 다시 이 교회, 광주교회 와서 가정교회를 해보려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가이드 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목자들, 권사님들, 온 교회가 협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다 하실 만한 그런 교회, 우리 세워가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 같이 일을 하는 헌신자,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신광교회 목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쓰임받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